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체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므리가 왕이 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기 전에 또 하나의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일부는 오므리를 따랐지만 그 오므리가 아닌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 이 디브니는 여기에서만 거론됩니다. 다른 곳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오므리와 왕권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두 패로 나뉘어서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정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힘 지상주의, 그러니까 힘 센 사람이 이제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옥립되어지고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왕이 되게 되고, 또 힘이 센 사람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런 군사력과 무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체성도 이제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적이 없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고대 근동에 있는 이방 신들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 속에서나 항상 이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꾸 뒤섞어서 혼탁하게 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두게 하거나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이렇게 해서 좋잖아요. 함께 하고 같이 하고, 또 뭐 식당도 모여서 먹고 뷔페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같이 막 이렇게 있는 거를 좋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냥 하나 단순한 것, 오직 절대 이런 거는 아주 우리들이 보기에 별로 값어치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참다운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가치가 아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덜어내서 그 순결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또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외부의 것들을 끌어다가 차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순수성을 여러 가지 화려함과 다양함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민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힘으로 경쟁하고, 이런 권모술수와 이런 계략들이 아주 지혜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디브니와 오므리의 이런 경쟁에서 오므리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아사왕,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앞에 15절에 보면 그 시므리가, 바로 오므리가 뒤엎었던 그 시므리, 그 7일 천하를 누렸던 시므리가 왕이 된 것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7년에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왕노릇하고 이 오므리에게 왕좌를 빼앗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27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31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동일 본문 내에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한 그 해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여기 21절에서 28절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디브니와의 그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그때부터 왕으로 인정한 것이 15절의 이야기고, 여기서는 지금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아사왕 제31년은 그러니까 4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브니와의 이 정쟁이 4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디브니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정적이었던 디브니가 죽은 것이 31년,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서는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15절에서는 시므리가 죽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27년으로 잡고 있다. 왕권을 잡은 오므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질 44년간의 이제 오므리 왕조를 엽니다. 그 뒤에 이제 아합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한 왕조를 또 여는데, 그가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하고 또 새롭게 건축한 이 사마리아 성에서 6년을, 그래서 총 12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 성 건축입니다. 그래서 보통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오므리고, 그 사마리아의 성을 맨 처음 건축한 것이 이 오므리입니다.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에 아주 헐값에 사들인 겁니다. 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평야지대에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전략적인 곳이고, 또 동서로 뻗어 있는 아주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은 2달란트에 사들였고, 주인이었던 세멜,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멜이니까 시옷, 미음, 리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가지게 됐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뭐 당연히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 24절에서 그 내용이에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왜요? 레위기 2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영구히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몇 년 동안의 사용권만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땅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멜에게서 그 산 자체를 완전히 소유권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은요, 레위기 25장에서 이야기하는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는 것을 금한 그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부동산 투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멸망은 땅에서 이제 옵니다. 땅에서. 그래서 이 땅이 끊임없이 사고 팔고 하면서 사실은 그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그 인플레이션으로 생기는 돈이 계속 찍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땅값이 올리는 겁니다. 땅값을. 사실은 그 땅은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거기다 가치만 높은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뭔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늘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숫자만 늘어납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배금 사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금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부를 굉장히 숭배하는 이런 사상, 이런 배금 사상이 뭐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우상의 하나가 이런 이제 돈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종이에다가 인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주기로 하자. 근데 원래 맨 처음에 이 돈이 생겼을 때는 편리를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맨 처음에 만들어내면 이 돈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을 보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금본위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이 그냥 종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예요? 금과 바꿀 수 있는 권리증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돈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 돈만큼 그 금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돈을 가지고 가면 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명목상의 가치라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돈을 그냥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속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뭐 어떤 그 그룹 엄청난 그 배 만드는 회사가 지금 부도나가지고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몇 조를 지금 준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구제금융 이렇게 했는데 그냥 돈 찍는 겁니다. 그냥 돈을 찍어요. 그 돈을 찍으면 무슨 의미예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봉급생활자들의 월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깎이는 겁니다. 그런 돈을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실질적인 이런 재화들 이런 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돈을 더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때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뭐 이렇게 해서 살리겠다라고 해서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십조의 돈을 찍어서 만들어내면 사실은 국민 전체들의 그 노동의 어떤 수입을 다 떨어뜨리는 게 돼요. 그 표시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면 땅값입니다. 땅값. 그러니까 땅값, 부동산값 이런 것들을 막 올려서 그거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돈은 찍어낼 거고요. 계속 땅값은 올라갈 거고요. 일은 죽으라고 더 할 거고요. 사실은요. 안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돈이 우상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돈 그러면 금과 돈이 일치하는 것이어서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우상입니다. 숫자. 사실은 지금 숫자밖에 없어요. 뭐 집이 그 아파트가 얼마예요?
몇 억이래요. 지금 돈을 월급을 얼마 받으세요? 몇 백만 원이요. 그래서 전부 숫자 노릇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돈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던 것처럼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물건을 대신해서. 근데 지금은 돈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막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됐어요. 돈이. 이제는 단지 뭐예요? 그냥 숫자로만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우리들이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하나님 닮아가요. 없어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도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도 굉장히 이게 발전을 해서 하나님 비슷한 이런 것들로 갇혀가고 있구나. 요즘은 숫자입니다. 숫자. 지금 어찌하였든 이런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이런 병폐들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이 그 정상적인 사람들인데도 그냥 그렇게 속고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알면서도 또 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알면 그다음부터 답답해지기만 하고 아니니까 아닌데 할 뿐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시대에 바퀴가 굴러가는데 거기서 진짜로 그 사막의 한 마리가 굴러오는 마차 바퀴를 세울 수가 있냐 말이죠.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시대를 거스르라고 합니다. 그럼 멈추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임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맞서는 것이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에 맞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오므리가 드디어 이스라엘에서의 이 토지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 영구히 소유하는 것, 이 율법을 깨트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것이 이제 그 아들 뒤에 보면은 이제 아합이 또 이제 그 땅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아버지였던 오므리, 그러니까 이 오므리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든지 이 오므리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는데 더 악했다. 그리고 헛된 것으로 그가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고 그런데 그가 부린 권세가 남달랐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또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비석들을 보면 그 비문에 그 모압을 이 오므리가 정복한 사실을 기록한 비문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당시에는 내전도 없었고 외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교와 권모술수 게다가 이런 국력이 매우 막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또 이제는 땅을 사고 파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 토지 제도의 율법을 깨트려 버린 사람 오므리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최소한 이렇게 특별히 더 악하게 행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마다 주특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히 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전공, 이런 악의 전공, 죄의 전공들은 모두 없앨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꺾이고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과 헌신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죄들이 죽어지고 거룩하고 우리의 순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그 은혜로 우리의 현재의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 모순과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하였다는 평가로 끝나는 이런 비운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여 주셨고 그 은총 아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마지막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더욱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명의 왕, 새로운 왕조의 창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였다고 하는 이 평가를 얻은 오므리, 우리들 각자에게도 또한 다른 이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히 악한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쉼없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저희들에게 있는 이 특별한 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